말이 씨가 된다는 말을 수없이 합니다. 대초에 말씀에 계셨고 말씀할 때마다 보기에 좋았더라 좋았더라 좋았더라. 사람을 창조하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나님 말씀대로 우주와 만물이 창조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말이 내 남편, 아내, 자식, 부모를 살리는 말이 될 수도 있고 내 가장 가까운 내 남편, 아내, 자식, 목사님, 장로, 집사, 교인들과 이웃들을 절망하는 죽이는 말이 될 수도 있고 말 한마디가 살리는 말도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서요,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옆에 인사하세요. 따라서요, 2년 넘는 눈 쳐다보고, 이거 썼으니까 괜찮아, 쳐다보. 사랑은 눈으로 하는 거예요. 여기 쳐다보지 말고 눈을 옆에 쳐다보면서 뒤를 돌아다보면서 따라하세요. 코로나 광풍 속에 많이 힘드시죠? 따라하세요. 아직 뜨거운 맛을 못 봤어. 예수님은 완벽한 하나님이야. 완전한 하나님이야. 말씀이신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2000년 전 세상에 오셨어. 그는 완전한 하나님이야. 완전한 사람이야. 죄를 진 적이 없고 지혜와 지식과 능력이 충만한 분이에요. 그런데도 뺨 맞고 침뱉음 당하고 멱살 잡히고 바람 폈다, 먹기를 탐한다, 죄인들과 친구다, 그리고 사기꾼이다.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사용하는 목수의 아들 주제에 자기가 하나님이래, 내가 길이래. 하나님의 거룩함을 회방한 참남죄, 신성모독죄를 짓는 못된 놈이다. 그래서 대낮에 유대교 종교 지도자들이 로마 권력과 군사와 합작해서 죄를 천하 진 적이 없고 장가도 안 가고 두버릇이 없이 말구에 태어나서 평생 그렇게 험한 길을 우리 때문에 가시는데도 그가 십자가에서 대낮에 33살의 나이에 가시에 찔리고 멸시 조롱을 당하고 비웃음을 당하고 대못에 창에 못에 온 피와 물이 쏟아져 내가 목마르다. 왜 그분이 목말라 해요? 옆에 인사하세요. 당신의 죄 때문에 당신을 용서하기 위해서 당신의 죄값을 예수님이 대신 지불한 거야. 그분이 대신 목말라 하고 그리고 죽었어. 옆에 인사하세요. 당신은 많이 힘들지? 불평이 많지? 따라하세요. 아직 덜 죽어서 그래. 따라서 죽은 자는 힘든 줄 모른다. 죽은 자는 억울함이 없다. 죽은 자는 흥분도 안 한다. 남 탓도 안 한다. 이 남 탓하는 거다 죽어서 남 탓하는 거야? 아직도 안 죽어서 남 탓해? 이기주의, 욕심주의, 내 자아, 내 옛사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예수가 십자가에 죽을 때 내 죄 때문에 죽었으니 나도 예수 믿고 나서 나도 거기서 죽었습니다. 그렇게 고백하고도 말만 고백이야. 따라서요.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예수쟁이들 인사하세요. 말은 잘해. 따라서 죽었대. 근데 집에서 부인 앞에 죽어요, 살아요? 예? 저렇게 대답하는 자체가 죽은 거야, 사는 거야? 아직도 덜 죽었어 저래. 따라서 죽은 자는 아무리 억울해도 아무리 힘들어도 말이 없다. 아직 덜 죽어서 말이 많아. 그 말이 대다수가 따라서 남 탓, 마누라 탓, 당신 때문에 여자들은 남자 탓, 남자들은 여자 탓, 목사는 장로, 집사, 권사 탓, 교인들은 목사 탓, 백성은 대통령 탓, 대통령은 백성 탓, 서로가 남 탓만 해. 근데 성경은 탓하라는 말이 한 번도 없어. 따라서 불평하지 말라, 원망하지 말라, 범사에 감사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항상 기뻐하라. 기쁨과 감사 속에 기도가 있어야 돼. 요즘 코로나가 2년 동안 이렇게 인터넷 예배 드리고 하니까 어떻게 기도가 살아나요? 이제는 그냥 구들장은 침대는 나의 목자시니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좀 더 눕자. 그리고 하는 일은 불평만 해요. 방역을 어떻게 해서. 나라는 뭐하고. 자기 잘못은 아무것도 없어. 항상. 오늘 고린도전서 2장 4절 5절은 우리보다 코로나 팬데믹, 코로나 대유행 2년이 지나가고 있어. 이제 3년 차 만. 그런데 오늘도 5천 명을 또 넘어가는 것 같아요. 아까 뉴스를 좀 보고 집에서 주무할 때 좀 줄어들다가 또 5천 명. 하루에 5천 명. 이것이 방역 질서가 잘 지켜지지 않고 구정, 대명절에 이동하면 하루에 대한민국에서 하루에 몇만 명이 나올 예정이라고요? 통계입니다. 2만 명. 이제 한국이 지금 5천 명에서 왔다 줄었다 조금 하는데 요 구정 명절 지나고 나면 2만 명씩 확진자가 나온다. 오늘 뉴스에 나오더라고요. 그동안 일본이 조용했어요. 일본이. 올림픽을 해고도 전혀 확진자가 별로 없대. 일본의 통계 믿을 수 없는 거야. 예? 올림픽 끝나고 뭐 200명, 100명. 우리나라는 700명 차. 인구도 2배 내지 3배 많은 일본이 대한민국은 500명, 1000명, 2000명 올라가는데 거기는 뭐 200, 300도 아니래. 저는 저럴 리가 없는데 그랬더니 오늘 어제 몇만 명? 2만 명씩 넘어가고 있어요. 지금 2만 명 넘어가. 저거 10만 명 돼. 미국 하루 100만 명. 영국, 프랑스, 독일 하루 40만, 20만 신기록을 세우고 있어. 여러분 콱 눌려. 옆에 인사하세요. 겁먹지 마세요. 소아광명교회는 코로나 광풍 중에도 수요 부흥회를 하는 기도회에 당신 왔으니 오늘 잘 듣고 인사하세요. 회개하고 따라 갑질한 거 내가 언제 갑질해? 따라서 며느리에게 갑질, 남편에게 갑질. 이게 어려워지면 여자들이 세져요? 남자들이 세져요? 에? 집에서 여자들이 세져요? 남자들이 세져요? 여자들이 세죠. 다는 아니겠지만 대다수 적지 않은 사람들이 무능한 남편. 에? 옆에 인사하세요. 돈도 별로 벌어오지 않고 갑질해. 그거 회개해야 돼요. 고린도전서 2장 4절 5절은 바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쓴 편지입니다.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이었어? 스데반 집사를 돌로 때려 죽여 교회를 가장 핍박하는 오늘 S대 법대 수석 졸업자보다 더 똑똑한 사람이 사울이요. 그리고 종교인이야. 따라서 구약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 유대교 열심문자 최고 똑똑한 사람. 그 당시 율법학자, 전 세계 최고 율법학자가 가말리엘이라는 학자인데 그 학자 수제자가 사울이요. 유대교와 우리 기독교의 차이점. 유대교는 이스라엘 아브라함의 후손이야. 우리도 아브라함의 후손이에요. 근데 종교가 달라. 그들은 유대교, 우리는 개신교, 개혁교, 장로교, 장로교, 순복음, 오수절, 뭐 별의별 교회들이 다 있어요. 그들과 우리의 차이. 왜 똑같은 성경을 가지고 다니는데 유대교와 기독교가 다른 게 뭐냐? 유대교는 구약만 하나님 말씀으로 믿어. 구약의 내용이 뭐예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왜 어린 양의 제사를 창세기서부터 범죄한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께 도전한 불순종한 인간들이 그 이후로 계속 예배 때마다 제사는 예배야. 구약에는 제사라고 그래. 그게 예배야. 그 예배는 제물이 꼭 있어야 돼요. 양이나 살아있는 짐승을 바치잖아요. 죽여서 바치는 거야. 제물은 산채로 올라가요. 피 흘려 죽여서 올라가야 돼요. 옆에 인사하세요. 당신도 죽어야 제물이 되는 거야. 죽은 자는 말이 있어요, 없어요? 대답을 한 사람은 오늘 큰 복 받은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대답한 사람은 갈 때 복을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대답 안 하는 사람은 죽기 직전에 회개하고 깨닫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대답하는 게 옥토야. 예? 다 모든 제물은 피 흘려 죽여야 돼요. 그 모든 양과 제물들의 피 흘려 죽으면 따라하세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오셔서 단번에 완전히
영원히 믿는 자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씻어 주시는 은혜의 피를 예표한 것이다. 구약에는 매 예배 때마다 제물을 바치대. 부자는 소도 드리고 송아지도 드리고 양도 드리고, 이렇게 머리 하얀 할머니 할아버지, 아무것도 없는 가난한 할머니 할아버지, 독거 노인들, 소녀 가장은 빈손으로 오면 안 돼. 반드시 내 보물 있는 곳에 내 보물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 헌금은 내 마음을 바치는 표시입니다. 말로만 바치는 것 같자고, 진짜 마음을 바치는 것은 바로 양이나 소나 비둘기를 바쳐. 가난한 사람은 하다못해 100원짜리 비둘기라도 바치는 거야. 소를 바쳤든 비둘기 바쳤든 주님은 상관없어요. 그걸 받으시나. 돈의 액수는 상관없어요. 내 형편대로 정성을 바치는 거야. 여러분, 다 죽어서 제물 바치는 거예요. 사울이라는 사람은 스데반 집사를 돌로 때려 죽인 사람이야. 그 스데반을 예수 잘 믿고 전도 잘하고 봉사 잘하는 스데반 집사를 돌로 때려 죽인 종교 집단이 따라서 유대교다. 구약만 믿는 종교가 유대교야. 구약의 모든 예언은 에덴 동산 사건 이후로, 선악과 사건 이후로 가죽옷을 지어 입히고 피 흘려서 인간의 죄와 수치를 가리워 주신 거야. 동물이 하나 죽어야 가죽옷이 돼. 생명이 죽어야 옷이 되고 부끄럼을 덮어주는 거예요. 그것은 일시적이에요. 완전한 수치와 부끄러움과 죄를 씻어줄, 앞으로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 하여. 남자 없이 어떻게 애를 낳아요? 사람은 남자와 여자가 있어야 애를 낳아. 그런데 따라서 창조주 하나님은 처녀 하나만으로도 아들을 낳게 하시는 능력이 있었다. 하나님 아들 예수는 남녀 사이에 태어난 것이 아니라 남자 없이 순수한 처녀, 베툴라라고 그래요. 순수한 처녀, 남자와 잠자본 적이 없는 순수한 처녀의 몸에 성령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아들을 잉태시켰어. 그것은 하나님이, 죄 없는 사람의 육신 어린 아기의 몸을 입고 말 구해 오셨어. 옆에 인사하세요. 코로나가 길어져도 당신은 아파트에 살지? 따라하세요. 예수님은 세상에 당신 때문에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용서를 주시기 위해서,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대신 죽기 위해서 당신의 죄값을 죄 없는 예수가 대신 지불하기 위해서 오셨는데도 말 밥통에 오셨다. 근데 우리는 예수님의 100분의 1, 1000분의 1도 못 살면서도 따끈한 깨끗한 이 광명한 아파트 속에 살면서도, 또 어떤 분은 빌라나 지하실에 사는 분도 있겠죠. 그래도 말구유보다는 몇 배 낫고 깨끗한, 그런데 살면서도 우리는 불평해. 사울이 구약만 믿고 구약의 예언대로 오신 예수를 믿지를 않아. 그게 유대교야. 따라서요, 구약을 믿으면서 구약의 말씀대로 오신 예수를 구세주로 믿지 않는 종교, 유대교. 그게 이스라엘 대다수 유대인들이 지금도 예수를 믿지를 않아. 그들이 예수를 죽이는 거야. 하나님 신성모독죄로, 참남죄로, 시기 질투에 대다수의 이스라엘 백성이 그 목수의 아들 예수를 따라다니는 거야. 수천 명, 수만 명씩. 그 유대교 서기관, 제사장, 바리새인, 열심당, 이런 유대교 성경을, 구약을 딸딸딸딸 암송하는 그들이 믿지를 않아. 따라서 성경을 다 암송해도 믿지 않으면 마귀짓 한다. 똑같아. 교회 장로, 집사, 목사님들 설교 잘해, 잘 가르쳐. 뭐 장로도 예수 믿고 목사님도 이 정도 되면은 뭐 성경 구절 뭘 갖다 대도 설교할 수 있어 없어? 그런데 설교한 대로 사십니까? 몇 프로? 몇 점 되겠어? 59점, 60점, 61점, 90점. 다 90점이라고 착각을 해. 장로님들이 보면 이마가 번쩍번쩍하고 거의 예수님 붕어빵처럼 생기셨어. 설교 들은 대로, 성경 본 대로 몇 프로나 사십니까? 가까운 아내나 남편이
당신은 예수 믿고 장로 집사 되더니 정말 내가 존경합니다. 어떻게 그 썩은 성품이, 그 갑질하고 인상 쓰고 마누라 쥐잡듯이 잡던 성품이 다 죽어서 성자가 됐소? 이러면은 장로님, 집사님은 성공한 거야. 근데 장로, 집사, 권사가, 목사가 돼가지고 말은 잘하는데 갈수록 겁주고 공갈치고 지 마음대로 살고 그러면은 집안 애들이 잘 예수를 안 믿어요. 집안 예수이 가장 가까운 이웃들이 안 믿어. 아이고 저게 목사, 장로, 집사야. 근데 12 제자도 마찬가지였어요. 사울만 그런 게 아니야. 사울은 구약은 딸딸딸딸 하는데 오신 예수를 믿지 않아. 그러니까 율법적으로는 판단하고 저주하죠. 은혜와 율법도 하나님의 복음이야. 율법도 복음이야. 그런데 그건 반쪽이에요. 율법을 지키지 못한 사람, 계명들을 알지 못한 사람,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따라하세요. 용서하라. 70번에 7번이라도 용서하라. 사랑은 허다한 죄를 용서하느니라. 덮느니라. 따라서 분을 품되 화가 나면 해지기 전에 풀어라. 용서하라. 70번에 7번이라도 풀고 용서해라. 해치기 전에. 옆에 인사하세요. 당신은 썽질 나면 해 떨어지기 전에 용서했어? 같이 살면서도 지금도 용서해? 고마워하고 존경해? 오늘 우리가 말들은 잘해요. 어떤 고린도 전서를 쓸 때 쓴 사람은 기독교를 핍박하고 조롱하고 대낮에 돌로 때려 죽이고 갑질하는 미친놈이었어. 스데반을 죽여서 전도 잘하고 예수 잘 믿고 예수가 십자가에서 나 때문에 죽고 당신 때문에 죽고 그분을 믿으면 진심으로 그분이 내 죄 때문에 죽었다고 믿으면 말씀대로 믿고 십자가 사건을 믿으면 그분의 신비한 피가 따라서 우리의 모든 죄를 과거의 죄도 현재의 죄도 미래의 죄까지 예수의 피가 단번에 완전히 영원히 씻어주시는 은혜의 피, 능력의 피다. 믿으면 아무 자격이 없어도 어제까지 도둑질하고 오늘까지 무슨 짓을 했을지라도 진심으로 예수가 내 죄 때문에 죽고 부활한 것을 성경대로 믿고 나는 죄인인데 그분이 내 죄를 단번에 영원히 씻어주기 위해서 대신 죽었다. 마음에 믿고 입으로 고백하는 순간 그 2000년 예수의 피는 지금도 2000년이 지나서도 그 하나님의 아들의 능력의 피는 지금도 믿는 순간 우리의 모든 과거 현재의 죄를 씻어주는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미래에 지을 죄도 진심으로 말씀 듣고 회개하면 미래의 죄도 용서해 주실 줄, 그 회개하는 순간 용서받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십자가의 가장 큰 비밀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 사울은 스데반 집사를 안 믿고 죽여버렸어. 그리고 체포영장을 가지고 다마스커스, 다메섹이라고 그래요. 그 다메섹으로 막 사울이 스데반을 죽이니까 다 도망간 거야. 그 도망간 사람들이 많은 중에 한 군데가 다마스커스야. 다메섹. 체포영, 대제사장이 발부한 체포영장과 로마의 식민지가 돼서 로마 군대의 합당한 보호 속에 예수님이 잡아 죽이러 가는 거야. 잡아 죽이러 가는 나쁜 놈이에요. 성경 딸딸이 암송하고 가르치는 최고의 지성인이요 최고의 율법학자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입니다. 철저하게 사는 사람이야. 성경대로 철저하게 껍데기는 살아. 그런데 복음을 믿지를 않아. 율법만 믿지, 구약만 믿지. 따라서 70번에 7번이라도 용서하라. 율법을 지키지 못한 사람, 그 죄거든. 예수님은 오셔서 율법을 지키지 못한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우상을 만들지 말고 절하지 말라. 내가 무슨 우상을 숭배했어? 옆에 인사하세요. 당신도 아파트 좋아하지? 땅 좋아하지? 아파트 2개, 3개, 4개씩 가지고 남들은 월세도 못 내는데 아파트를 2개, 3개, 4개, 5개씩 가지고 있는 사람 서화 광명교회는 없을 줄로 믿습니다. 근데 혹시 땅도 있고 집도 몇 채씩 있는 사람들 성경은 뭐라 그럽니까? 남들은 월세 전세도 못 얻는데 내가 집 몇 채씩 가지고 있어도 벌써. 따라서 어려운 교인들에게
옆에 인사하세요. 집 없으면 우리 집에 와서 사세요. 저희 교회는 그런 분들이 진짜 많아요. 김장모라는 재정부 장로가 신창정기라는 큰 회사의 영업부장입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을 전도해서 예수 믿었어. 그리고 세례받고 집사가 됐어. 안수 집사가 되고 장로가 됐어. 민지병님이 민정이 민경이 딸 셋에 아들 하나가 있는데, 예? 야, 다섯이네. 민지 민경이 갑자기 이름이 헷갈리네. 예. 어떤 딸 넷에 아들 하나야. 세광이 아들 하나. 참 충성스러워요. 제가 전도 집중한 거야. 80년도에 79년도에 개척해서 그 10평짜리 아파트에 살아요. 거기에 주공에서 지은 10평짜리 임대 아파트 90만 원이면 들어가요. 응? 그 아파트에 신창전기 영업부장이야. 영업부장이 소위 술상무입니다. 술상무. 영업하려니까. 여자를 전도해서 딸과 애들 다 데리고 엄마가 그냥 미국 걸머지고 하여간 눈구덩이가 와도 교회를 해. 그래서 제 남편이 너무 술 속에 삽니다. 그 중소기업의 영업부장 밤낮 뭐 수주마들어 다닌다고 해가 술 먹고 바싹 말라가지고 새벽 기도 마치고 출근하면 못 만나 왜? 밤낮 술 먹다가 1시 2시에 들어오니까 그래서 새벽 기도 마치고 6시 45분쯤에 10평짜리 군자 주공아파트 2단지에 사는 그 나영의 집사 남편 뭐 이름 김장길 그 영업부장을 만나러 새벽기도 마치고 6시 45분쯤에 갔어요. 우리는 새벽기도가 2번이야. 5시, 6시. 지금도 5시, 6시 2번입니다. 에? 그때가 뭐 출근하기 전에 만나야 돼. 그래 가서 잠도 안 깬 사람을 어이구 목사님이 당신 만나러 왔어. 예, 세수하고 사형리로 복음을 출근 전에 전했더니 믿겠다는 거야. 예수가 당신을 죽고 부활한 구세주입니다. 그분을 믿고 따라 성령을 사모하면 악한 습관, 죄의 유혹, 분별하고 피하는 능력, 정면 돌파하는 능력 성령은 주십니다. 근데 새벽 기도를 나와. 목사님 저는 술 속에 삽니다. 매일 영업부장이 중소기업 여러 회사들 만나면 거래하려면 같이 먹어야 거래가 되지 맨입에는 아무것도 안 해. 그러다 보니까 제가 아주 술 속에 삽니다. 기도하십시오. 그러니까 아직은 그 처음 나온 지 얼마 안 되니까 기도도 잘 안 하고 그냥 겨우겨우 주위로 나오는데 술 속에 사는 거예요. 근데 어떤 기적이라는 줄 아세요? 2년쯤 지났어. 그분이 81년도에 우리가 48표 요만한 예배당을 개척해서 1년 7개월 만에 단독주택 지역에 조그만 예배당 하나 지었어요. 거기서 나왔어. 그래서 거기서 이제 교회가 부흥돼요. 그래서 2년, 3년 차쯤 들어갔는데 거기 아파트가 군자 주공 아파트 1단지 13평, 15평이 공단 입주자 직원들을 위해서 13평, 15평 아파트를 한 800세대를 지어서 그냥 뭐 거의 그냥 들어가게 해요. 근데 2단지를 또 지었어요. 응? 그분이 2단지에 살 때 나오다가 2단지는 10평짜리 아파트고 그 1단지에 13평 집으로 영업부장이라 애들 넷 데리고 6 식구가 이사를 갔어. 근데 이 술을 먹구나. 술을. 그러니까 그냥 그 부인은 아주 가슴이 타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해는 되거든. 영업부장이 술 안 먹고 어떻게 그 중소기업에 붙어 있어? 그러니까 자기 양심의 가책을 받으면 얻어요. 그런데 거기에 셋째 딸이 있는데 딸이 그 1단지 주공아파트 복합상가에 목욕탕이 있어요. 이 목욕탕에 엄마가 그 나영의 집사가 딸들을 데리고 목욕을 간 거야. 대중 그 당시에는 뭐 13평 아파트에 무슨 목욕탕이 애들이 못하니까 동네 목욕탕 하는 거야. 목욕탕 가서 애들을 둘인가 셋을 데려가서 딸들을 데리고서 하는데 야 이거 이제 때를 다 씻겨주니까 까불 돈 하다냐? 그 다른 애 씻겨주는데 아유 조그만 애가 까불고 그 목욕탕 여탕에서 왔다 갔다 하다가 미끄러져가지고 뇌진탕이 된 거야. 영도포 병원으로 실려갔어. 혼수 때 깨어나지를 않아. 그냥 남편한테 연락했죠. 애가 목에서 넘어져서 지금 혼수 상태다. 난 놀라운 거야. 그 시간에 자기는 술 먹고 있었어. 애가 넘어진 그 시간에 정확히 몇 시에 넘어졌냐? 뭐 4시가 되고 5시 퇴근 직전에
누굴 만나서 술 한잔을 먹고 이렇게 하는데 딱 그 시간에 넘어진 거예요. 시간을 보니까 정확히 이분이 회개하고 매일 새벽 기도를 하고 우리 딸 좀 살려달라고 그 대신 탕으로 깨어나지 않는 아이를 그렇게 그냥 다시는 제가 이 술 다 끊고 싶어요. 끊어주시고 제가 다시는 안 할 테니 살려주세요. 그때 애가 깨어났어. 그리고 술 딱 끊었어. 어? 옆에 인사하세요. 어린아이가 교통사고 나고 술 끊을래? 인사하세요. 따라서요. 집에 아이들이 교통사고 술 끊을래? 따라서요. 순순히 끊을래? 따라서요. 코로나 걸리고 끊을래? 순순히 끊을래? 이런 일 수없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1단지 아파트에 한 1300세대 되는데 그 나영의 집사 아이가 쓰러진 시간이 남편 서울서 술 대접하는 딱 그 시간에 그리고 그가 나 때문이다. 그리고 새벽 기도를 나가서 하더니 그분 술 싹 끊어지고 그분 장로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하는 사람은 안 자빠질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신적으로. 따라서 성령은 서울에서 술 먹어도 정확히 아시고 술을 끊게 하기 위하여 딸 하나를 목욕탕에서 살짝 넘어지게 했더니 그냥 회개하고 눈물로 기도했더니 딸도 살아나고 아버지는 술 끊고 그때부터 찬양대를 해. 노래를 잘해요. 김장길 집사가. 그때 안수 집사가 됐어. 그러더니 장로가 됐어. 7명 뽑는 90년도에 개척한 지 11년 만에 처음으로 장로 7분을 세웠는데 이분이 장로로 딱. 그분 때문에 전도가 엄청 됩니다. 사람이 어떻게 영업부장이 어떻게 술을 끊어요? 술 딱 끊고 그리고 인정받아. 애들 민지, 병념이, 민정이, 민경이 딸 넷에 아들 하나. 아들 낳을 때까지 애를 낳는 거야. 딸 하더니 아들이 딱 낳았어. 그래서 세광이라고 이름을 제가 지어줬어. 그때 아이들 중에 4명을 유학 보냈어요. 4명을 유학 보냈어요. 그리고 그 아이 중에 2명이 동산고등학교 나왔어. 안산 동산고등학교. 여기에 오면 술, 담배 습관이 싹 끊어져. 따라서요. 고등학생들의 70%가 중학교 때 술, 담배 경험이 있다. 통계상 중학생의 70% 정도가 술, 담배 경험이 있습니다. 그 아이들이 우리 학교 들어오는 거야. 3개월만 지나면 술, 담배 싹 끊어져. 왜? 선생님, 교회 식당 아줌마, 수희 아저씨까지 한 사람도 술, 담배 먹는 사람이 없어. 처음에는 2사람이 먹었어. 교사가. 국어 선생님, 시 쓰는 선생님, 집사님이야. 안양의 어느 교회에서 집사, 잘 믿는 집사라고 추천해서 교사를 썼더니 이 선생님이 교회만 수업 시간에만 들어오면 여학생들이 왜? 화장실 냄새 나나? 담배 피우고 쉬는 시간에서 집사님이 담배를 피우고 오는 거야. 옆에 인사해. 당신도 화장실에서 담배 피우고 오지? 인단 뿌리고 향수 뿌리고 그러면서 그 70%가 술, 담배 전과 앙케도자 했더니 그 아이들이 저희는 1학년 3개월만 되면 술, 담배가 싹 없어져요. 왜? 선생님 중에 하나도 먹는 분이 없어. 초창기에는 집사 2분이 먹었어요. 애들이 코를 벌렁 모는 데는 바람에 따라서 쪽팔려서 사표내고 떠났다. 애들이 그 선생님은 화장실 냄새, 이상한 담배 냄새. 그래서 스스로 2분이 사표내고 떠나고 그 뒤로는 선생님들도 싹 끊어진 거야. 어떻게 술, 담배 10년, 30년 끊어져요? 따라서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을 경험하면 말도 고쳐지고 생각도 고쳐지고 습관도 고쳐진다. 저는 오늘 코로나 3년차 광풍 속에 우울증, 소상공인들 뭐 식당이 되는 게 없어요. 가봐야 한두 사람, 그 넓은 식당에 사람 한두 사람 그고 정말 모두가 다 무너지고 있어요. 그러다 교회는 전철은 매일 신도림을 통과하는 1호선, 2호선, 3호선, 7호선 전철은 콩나물이야. 아무리 예배당이 커도 교회는 299명밖에 못 들어와. 희한하죠? 전철은 콩나물이야. 우리는 방역구칙 소독 다 해도 3천석, 2천석, 만석, 천석이라도 교회가 교묘하게
합법을 가정하여 교회가 지금 싹 무너뜨리는 거예요. 야구장, 스포츠장 요즘 3,000명씩만 모여서 응원하는데 교회는 299명만. 정신 차려야 돼요. 그렇다고 우리가 분노하고 억울해하면 안 돼. 따라서 예수님은 억울하게 돌아가셔도 한 번도 남 탓한 적 없다. 원망한 적 없다. 아버지요,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세요. 예수님은 저 나쁜 놈들, 이 제자요 이렇게 안 했어요. 아버지요, 저들의 죄를, 도망가고 부인하는 제자들의 죄도, 십자가 못 박고 나를 죽이는 로마 군인들도, 서기관 제사장 바리새인들도 자기들이 하는 짓을 알지 못합니다. 그러니 저들을 모르고 하는 저들, 성경을 모르고 하나님을 모르고 십자가를 모르고 복음을 모르는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제가 대신 죽겠습니다. 자기가 죽었어요. 내 죽음, 여러분의 죽음 대신 죄 없는 예수가 대신 죽은 거야. 이렇게 여기에 이 교탁이 얼마나 무거워지고, 이거 들은 사람은 다른 사람의 짐을 들어줄 여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 이거 들고 이 비싼 거 잘못하면 깨지고, 이걸 어떻게, 이걸 내려놔야 남을 들 수 있는 거거든. 근데 우리는 내 짐이 많아. 내 짐이 너무 많아. 내 죄가 너무 많아. 근데 예수님은 따라서 하늘에서 오신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기에 다른 사람의 죄를 짊어질 힘이 있다. 우리 중에는 아무도 다른 사람의 죄를 짊어질 힘이 없어. 우리는 다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야. 원죄와 자범죄, 조상의 죄가 있고, 또 내가 어린 갓난아기를 놔보세요. 사람이 진짜 죄덩어리인 것은 내가 뱃속에 10달 있다가 애를 낳아서 얘가 2달, 3달 기어다녀, 7달, 8달, 10달, 1년 되면 걸어다녀. 그러면 좋은 것만 골라 먹을까? 아무거나 골라 먹을까? 아무거나 집어 먹을까? 그럼 엄마가 찌찌찌찌 그러면 엄마 이거 찌찌야? 그리고 버립니까? 싫어! 그리고 계속 고집을 핍니까? 인간은요, 철저하게 고집이야. 어린애가 엄마 뱃속에서 나면 손을 펴고 나와요? 쥐고 나와요? 이 세상을 내가 다 잡아야지. 엄마도 잡아야지. 모든 걸 잡아야지. 다 그걸 잡아. 우리 아내들이 남편을 손에 잡고 살려고 그래? 잡혀서 살려고 그래? 빨리 대답해봐. 남편에게 잡혀서 살려고 그래? 남편을 잡고 살려고 그래? 와, 이렇게 얘기를 해야. 또 남자들은 아내한테 져주고 살려고 그래? 이기려고 그래? 아, 저분은 장로님이신가? 상당한 수준이 높으시네. 져주면 편안하대. 우리는 편안하기 위해서 져주는 거요. 주님이 져주라고 져주는 본을 보였으니 제자니 지는 모범을 따라가는 거요. 편안하려고 져주는 거요. 한 단계 올라가셔야 돼. 가정이 평안하기 위해서 그냥 져줘. 그럼 마누라가 지옥 가면 같이 져서 지옥 따라갈까요? 아닌 건 아니라고 할 줄. 자, 오늘 본론의 결론을 짓도록 합니다. 바울은 성경 딸딸 외우는 사람이야. 성경 딸딸. 근데 신약을 안 믿어. 오신 예수를 믿지를 않는 거야. 그래서 그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 그분이 메시아를 전하는 스데반지를 죽였고, 또 다마스커스로 또 죽이러 가는데, 그때 대낮에 태양보다 더 밝은 빛이 찾아왔어요. 얼마나 빛이 밝았던지 그 똑똑하고 활기발랄한 살기가 등등한 그 똑똑한 지도자 사울이 그 태양보다 밝은 불 앞에 눈이 멀었어. 그러니까 순간 고꾸라진 거야. 그때 음성이 들려와. 사울아, 사울아. 에! 이름을 불러? 너 어찌 나를 핍박하느냐? 주여, 네 시오니까 따라하세요. 한 대 얻어맞으면 되게 겸손해진다. 야, 이 새끼야 누구야? 감히 누가 내 이름을 불러? 사울아, 이 자식 누군데 내 이름을 불러? 그럴 사람이거든. 감히 누가 내 이름을 불러? 근데 눈이 보니까 주여, 주인님, 도대체 누구십니까? 네가 핍박하는 나사렛 시골뜨기? 나 예수야. 죽어서 33살에 십자가에 매달려 비참하게 죽어 장례식을 치러 죽을 줄 아는 예수가 자기 이름을 부르고 자기에게 찾아온 거예요. 따라서요, 기독교의 부활의 복음은 꾸민 이야기가 아니라 핍박자 사울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음성 듣고 직접 만났다. 아니 그 돌로 때려 죽이고 또 죽이러 가는데 자기를 그냥 살짝 쳤어. 눈이 멀었어. 이름을 불러. 사울아 사울아 니십니까? 난 네가 핍박하는 예수야. 네가 이를 갈고 싫어하고 죽이려고 하는 나 예수인데 살아있어. 살아계신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자 그는 눈물로 회개하고 아라비아 광야에 가서 끝없이 회개하고 부름받고 로마를 변화시키는, 그냥 기독교인을 싹쓸이 잡아 죽이는 로마 제국, 숨을 데가 없어서 땅굴을 파고 로마의 지하에 그 2000년 전 도구도 없는데 그 석회암을 뚫어서 수백 킬로를 뚫어 로마 군인이 잡으러 들어오면 길을 잃어버려서 못 나가 죽어. 그래서 아예 로마군이 들어오면 왜? 그 땅속에 2000년 살기 위해서. 그들은 쇠꼬챙이 나무꼬치로 석회암은 부실어져요. 근데 공기가 들어가면 세멘트처럼 굳어지는 거야. 그 지하 동굴을 저는 아내 제가 먼저 한번 갔다 왔습니다. 교회가 보내줘서. 앞으로 여기도 코로나 끝나면 목사님 그 카타콤 한번 못 가보셨죠? 아직은요? 갔다 오셨나요? 네. 다른 데 보지 말고 꼭 로마에 가서 그 지하 동굴을, 지하 공동묘지. 예수쟁이들이 하도 로마 군대가 잡아서 죽이니까 네로가 로마 시내를 불지르고 구시가지를 불지르니까, 그러니까 좀 도시가 낡으니까 새 도시를 만들고 싶은데 이 새 도시에 사는, 구도시에 사는 수많은 사람을 쫓아내는 방법이 없지 않소? 불을 질렀어. 그리고는 이 불지른 놈들이 예수쟁이다. 닥친 대로 죽이는 겁니다. 죽이는 방법. 올리브, 감람나무 기류가 많아. 하여간 유럽은 대다수가 올리브 기름입니다. 올리브 기름을 한 깡통을 그냥 사람에게 부어, 예수쟁이 잡으면 부어. 그리고 불을 붙여 지직 타주고, 얼마나 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화형을 취했든지 로마의 밤거리에 대나처럼 밝은 불이 사람이 타는, 그러니까 잡히면 죽으니까 그냥 땅속으로 떠나는 거야. 갈 데가 없으면 땅속으로. 그게 로마의 수백 킬로를 300년 동안 수십만 명이 살기 위해서 땅굴을 파고 들어간 거예요. 그 역사. 거기 가면 들어가면요, 이 지하에 계속 연마다 이렇게 작은 돌이 들어있어요. 작은 돌멩이. 그게 다 무덤이야. 햇빛 못 보고 영양질을 죽으면 석회암이니까 술로는 부서져. 시신 집어넣고 돌 하나 끼워놔. 그럼 공기가 들어가고 습기가 들어가면 이렇게 세면트로 굳어져. 그런 순교자들이 수십만 개가 끝없는 동굴에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나오고 예수 안 믿으면 살아 육신이. 그런데 그들은 육신은 죽어가도 죽음은,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하나님의 법칙이요. 다 죽어. 잘 먹어도. 인생의 연수가 70이야 건강하면 80이라도 다 죽는다. 그러나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이 재림오시는 날 다 부활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부활을 믿는 사람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 부활하신 주님이 오실 날을 기다리고 땅에서 사는 목적 따라하세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에 구원 얻으리라.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십자가에서 우리들의 불신앙, 무관심, 원망, 시기, 질투, 가지가지 죄의 값을 예수님이 대신, 죄 없는 어린 양,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 어린 양처럼, 죄는 이스라엘 백성이 지었는데 양을 바치면, 회개하면, 양 바치고 회개하면 양이 죽어. 그걸 믿음으로 바치고 기도한 사람 다 용서받는 거야. 근데 매번 제사 때마다 양을 바쳐야 돼.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죄가 없고 전지전능 무소부재 무한하신 분이라, 따라서요, 모든 하나님의 백성을, 그들의 죄를 한꺼번에 단번에 해결하는 능력이 있다. 그 모든 죄값을 다 지불하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믿으면 용서받는 거야. 사울이 그렇게 악한 짓을 하고 가다가 눈 멀고 주님 만난 뒤로 사람이 달라진 거야. 근데 어떻게 해서 사울이 예수 믿고 죽이던 사람이 로마까지 가서 순교할 때까지, 참수 목 잘려 죽을 때까지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의 복음을 전하여 그 300년 동안 기독교인 씨를 말려 불태워 죽이고 잡아 죽이고, 원형 경기장에서 콜로세움에서 사자와 짐승과 싸움을 시켜 예수쟁이 집사, 베너라는 영화, 여러 영화가 있잖아요. 그 실제입니다. 로마의 황제가
그 수만 명 모이는 원형 경기장에 예수쟁이 오고, 진짜 하나님이 있으면 예수쟁이 집사 변호 지켜줄 거 아니냐? 갈기갈기 찌르거려. 그러면 로마의 시저 황제는, 봐라, 하나님이 있으면 어떻게 그렇게 잘 믿는 집사 제자들 죽냐 이거야? 이건 하나님이 없기 때문이다. 이따위 허세를 부리며 그렇게 300년을 핍박했지만, 콘스탄틴 황제 때 300년이 지나가면서 하나님의 환상으로 콘스탄틴 황제에게 나타났고, 그 사건을 통하여 그가 예수 믿고, 부인이 먼저 믿고 예수 믿고, 종교 자유, 기독교의 자유를 주어서 황제부터 대다수의 로마 사람들이 예배하는 날을 바뀐 것처럼, 여러분, 코로나가 길어지고 어려워도 따라서 회개하고 말씀대로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살아계신 구세주를 나의 주로 모시고 창조주 하나님, 성령님을 사모하면 코로나를 돌파하는 은혜를 주신다. 믿습니까? 지금 하루에 7,000명이 죽어요. 매일 평균 7,000명씩 죽고 있습니다. 지구촌에서 한 주에, 아니 하루에. 제가 잠깐, 일주일에 7,000명, 하루에 7,000명이면 일주일에 7주4주가 일주일에 5만 명. 그래, 하루에 7,000명씩 죽어요. 일주일에 약 5만 명이 죽어요. 작년 1년 동안에 253만 명인가 얼마가 넘게 죽었습니다. 1년 동안에. 지금 2년 동안에 500만 명 넘게 죽었어. 지금도 계속 죽어요. 옆에 인사하세요. 내일 새벽에 안 보이면 인사하세요. 새벽에 안 보이면 돌아가신 줄로 알겠습니다. 제가 아는 선교사님 부부가 돌아가셨고, 저에게 부교육자의 아버님 어머님이 코로나로 돌아가셨고, 우리 조카가 세 식구가 다 코로나 걸려서 군산에 청주에 병원이 없어가지고 갔다가 다행히 다 치료받고 나왔어요. 어쨌든 우리가 사는 코로나 광풍보다 2000년 전 잡히면 죽는 거야. 예수쟁이 죽여도, 예수 죽이고 스데반 죽여도 까딱없어 안 잡혀가. 기름을 부어 로마에서 죽여도 아무 일이 없어요. 그런 사느냐 죽느냐 갈림길을 300년 넘게 초대교인들은 핍박을 받았어. 불같은 시험 많으나 뭐 하지 맙시다. 옆에 인사하세요. 기죽지 말고 담대하게 예수 말씀 듣고 회개하고 말씀대로 나부터 살자. 따라하세요. 원망하지 말라, 불평하지 말라, 범사에 감사하라, 항상 기뻐하라. 태양이 뜨면 오늘 내가 남보다 나은 것이 없는데 오늘 새날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렇게 좋은 광명천 옆에 좋은 교회 출석해서 예배당 잘 긴 교회에서 좋은 올라 목사님, 담임 목사님, 좋은 장로 집사, 또 오늘도 이렇게 두 눈으로 보고 만날 수 있는 기회 주시니 감사합니다. 악수나 뽀뽀는 못해도 우리가 사회적 거리 지켜가면서 형제가 연합하여 예배함이 어찌 그리 선호가 아름다운 거. 따라서요, 두세 사람이 모여서 기도하고 예배드리면, 회개하고 기도하면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 경험할 수 있다. 어떻게 사울이 변화됐어요? 그가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을 경험한 거야. 성령이 나타나서 해보던 빛으로 성령의 빛을 하니까 그냥 고꾸라졌어. 회개했더니 다시 눈을 고쳐줬어. 여러분, 암이 있고 코로나가 걸리고 가지가지 질병이 있어도 따라하세요. 할 일이 남은 사람은, 사명이 남은 사람은 절대 죽지 않는다. 죽어도 살려주신다. 믿습니까? 중병자를 고치시고 소경의 눈을 떠주시고 혈루병 환자를 고쳐주시고 백부장의 종을 고쳐주시고 왕의 신을 고쳐주시고, 하나님이 사명 할 일 남은 사람은 절대 죽지 않고, 잠깐은 고생해도, 요셉이 감옥에 가서 잠깐 고생해도 절대 죽지 않아요. 그 사형이야. 그런데 살아서 국무총리가, 애굽 나라에 국무총리가 되고 굶주림에 빠졌던 자기 팔아먹고 웅덩이에 빠뜨리고 팔아먹은 형제들을 다 먹여 살리는 능력 주셨잖아요. 그때 중요한 것은 형들이, 요셉이 자기들이 구덩이에 빠뜨려, 물 없는 구덩이에 빠뜨려 죽이려고 다 팔아먹은 요셉이 국무총리가 된 거야. 벌벌 떱니다. 형제들이요, 형님들이요, 두려워하지 마소서. 따라서요, 이 때를 위하여, 이 기근의 때를 위하여
형님들이 보낸 것이 팔아먹은 것이 아니라, 따라서요, 형님들이 팔아먹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먼저 애굽에 보내셨습니다. 이야, 그걸 죽이려고 그렇게 물 없는 구덩이에 했다가 팔아먹었는데 요셉은 원망 하나도 안 해. 하나님이 이 기근의 때 우리 아버지 어머니 형제들 70명 넘는 우리 가족들을 살리기 위해서 저를 먼저 보내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 색동적으로 사랑받는 요셉을 형제들이, 배다른 형제들이 글쎄 구덩이에 쳐박고 그걸 은 몇 푼 받고 애굽의 종으로 팔아먹어서 피눈물 나는 사랑받던 아이가 종살이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요셉의 마음에는 한 번도 원망 불평한 적이 없어. 따라서 우연은 없다. 하나님의 뜻이 있다. 꿈대로 나를 쓰신다. 모든 해와 달과 별이 절하는 때가 온다. 모든 곡식단이 절한 것처럼 모두가 절하는 때가 온다. 그걸 참고 30살 넘었더니 진짜 파렴치범으로 성폭행, 누명을 집어쓰고 사형수입니다. 그런데 감옥문을 열어 꿈 해몽 사건을 통하여 애굽의 국무총리 굶어 죽을 때 자기 아버지 어머니 자기 팔아먹은 형제를 다 용서했을 때 하나님이 요셉과 그 후손들을 존귀하게 쓰신 하나님, 여러분 절대로 남 탓하고 불평 원망하지 말고 시기, 질투, 미움, 열등의식, 교만, 허세, 갑질, 악함, 게으름, 우리는 다 은혜로 자격과 조건이 없어도 예수가 내 죄값을 다 지불하여 대신 죽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은 사흘 만에 부활하여 살아서 온 우주에 살아계시고 우리 소아 광명교회, 내 가정, 내 직장, 내 일터에도 함께 계신 줄로 믿습니다. 믿기만 하면 안 돼. 따라하세요. 회개하고 성령을 사모하자. 내 부모를 공경하라. 부모를 귀하게 여기고 돈으로 책임지지 않고, 늙으신 부모, 의지할 것 없는 부모 길러주시고 낳아주시고 해주신 그런 어른들 공경하는 마음도 없고, 비참하게 쪽방에서 살아도 돈 5만 원 10만 원도 드리지 않고 나만 먹고 살기에 급급한 불효의 죄.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귀하게 부모님, 장인, 장모, 시아버지, 시어머니 길러주신 어른들 귀하게 여기고, 선생님, 목사님, 장로, 집사님, 부모는 어른과 같은 그분들 때문에 왔으니 귀하게 여기고 돈으로 그분들을 책임질 줄 알아야 되는데, 살인하지 말라. 미움식의 질투가 살인입니다. 누가 칼로 죽여요? 따라서 미움은 영적 살인이다. 마음의 형제, 남편, 아내, 자식, 부모, 일가, 친척, 목사님, 장로, 집사를 미워하는 것은, 우리가 누가 저런 게 목사야, 저런 게 장로야, 저런 게 집사야, 남편을, 아내를 그렇게 미워하고 엉뚱한 짓 하면 그게 살인죄야. 미움은 살인죄란 말이에요. 그런데 뻔뻔해. 따라서 잘 가르치고 잘 배우고도 지키지는 않고 남만 죽이는 잣대로 쓰는 사람들, 성경 많이 배우고 많이 알고 똑똑한 며느리, 아들, 딸, 사위, 목사, 장로, 집사가 되는데도 성경을 이렇게 배워도 실천하진 않아. 그리고 자기는 지 욕심대로 살고 부모도 공경하지 않고 살인하고 속으로 미워해요. 저런 게 장로야, 집사야, 저런 게 목사야. 난 판단이나 해. 성경은 판단하지 말라, 정죄하지 말라, 용서하라. 내가 다 알고 있다. 심판자는 나다. 근데 자기가 다 심판해. 저 나쁜 놈, 좋은 놈, 나쁜 사람, 여자, 내가 판단해. 저도 그런 죄가 얼마나 많아요. 깨달았으면 고백을 해야지. 내 속에 그런 죄가 있습니다. 고백하고 나 다시는 그렇게 안 살고 싶습니다. 따라서 성령님, 생각도, 성품도, 행동도 거룩한 습관과 생각이 되도록 성령이 나를 다스려 주세요.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고 성령을 사모하면 미움, 시기, 질투, 원망, 낙심, 절망, 좌절, 교만, 허세가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억울하단 말을 하고 싶은 것도 억울한 말을 참는 힘, 성령은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다시는 원망하지 말아야지. 내가 미워하지 말아야지. 내가 욕심내지 말아야지. 순간은 다 깨달아. 근데 교회 문 털고 나가면 그때부터 벌써 누가 내 차 긁어내. 이놈의 씨의 기인 그냥 잡기만 해버리면 뭐가지를 비틀지. 항상 남 탓을 해. 용서할 생각을 안 하고. 우리 집에 얼마나 이기가 많아요. 사울이 그런 사람이었어. 근데 회개했더니 눈을 열어주었어. 그때부터
유대교, 기독교 핍박자, 예수 제자들 핍박자가 나에 달려갈 거가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따라서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목숨을 조금 더 귀하게 여기지 아니하노라. 복음을 전하. 예수 믿으면 용서, 예수 믿으면 성령으로 성품도 인격도 생각도 바뀐다. 죽이러 가던 놈이 살리는 사람으로 바뀌는 거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예수, 나 같은 죄인 중에 괴수도 용서해서 쓰신 하나님은 어떤 죄, 실수, 부족, 허물이 있어도 예수 믿고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다시는 죄를, 남편을 5번이나 바꾼 여자가 있어요. 이 여자가 지금 있는 6번째도 자기 남편이 아니야. 그런 여자인데도 예수님이 비인격적으로 공격하고 쪽팔리게 하지 않고, 응?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냐한다. 그리고서 뭐라고 그래요? 그 돌로, 이런 간음하면 죽이라고 그랬는데 이 여자를 또 요한복음 8장에 간음하다가 현장에 붙잡힌 여자, 간음한 자를 때리면 죽기가 말 거예요. 서기관 제사장 바리새인들이 돌베기를 들고, 그때 예수님은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옆에 인사하세요. 당신 얼굴 눈썹도 잘 그리고 참 선하게 생겼는데, 따라서 당신 죄 없어? 따라서 숨기는 거 많지? 숨기는 거 많지? 아내에게 숨기고, 사장님에게 숨기고, 세무사에게 숨기고, 교통성경에 숨기고. 저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저도 교통신호 위반한 적 많아. 예배 드리러 집회하러 가려면은 어떤 데 차가 막히니까 수원에서 갓길로 가다가 딱지 교통성경. 우리가 습관이, 제가 목사인데 설교를 가다가 시간이 다 돼가지고 목사님이 교통법을 어기면 어떻게 하십니까? 자, 그러면 목사는 말을 해가지고 더 쪽팔리게. 제가 예배 시간이 다 돼가지고, 그 수원 제일교회 언덕 넘어가는 거기서, 갓길에서 걸렸어. 그래서 제가 잘못했습니다. 교통성에 목사님이 이러시면 됩니까? 따라하세요. 오늘은 그냥 가세요. 그래서 용서받아서 5만 원 번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참, 우리들도요, 말은 잘하지만 말씀을 맺겠습니다. 따라서 죄를 회개하며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을 바울이 사모한 것처럼, 바울은 공부 최고야. 우리보다 박사학위 훨씬 더 먼저 받았고 뛰어난 정말 대단한 사람이에요. 가문도 바리새 빠지고 최고의 진골족이야. 그런데도 그는 예수 믿고 나서는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나는 만삭되지 못해 난 덜 떨어진 인생이다. 할수록 자기 부족을 보잖아. 근데 우리는 자기 부족은 안 보고 남 탓만 해. 나부터 목사님 빼놓고 남 탓만 해. 에? 그게 죄 중에 가장.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나는 듣고 본 말씀대로 말은 잘하지만 제가 살지 못했습니다. 다락방에 모인 120명이 오른쪽 자리 왼쪽 자리, 누가 크냐? 예수님을 죽이러 가는데 뒤에서, 누가 크냐? 오른쪽 자리 왼쪽 자리. 그 외에도 수석장로니 차석장로니 그런 거, 위원장이니 감투 쓰는 데도 수석목사 차석목사. 오늘 감투 귀신들이 코에 노래고 총애고 사람 모이면 전부 감투 귀신. 따라하세요. 바벨탑 귀신, 높은 거 좋아하는 귀신, 큰 거 좋아하는 귀신 들려서 회개해야 돼요. 말씀 맺겠습니다. 따라하세요. 다락방에 모인 120명, 오른쪽 자리 왼쪽 자리, 누가 크냐? 다 교만 허세 빠진 사람이 예수님 승천대 다락방면 회개하고 약속하신 성령 세례 성령의 권능을 주세요 했을 때, 열흘 기도했더니 명절날이야. 오순절 명절날에 놀러 안 가고 약속하신 성령 세례 성령의 권능 주세요 회개하며 기도했을 때, 사도행전 2장에 오순절날이 이미림에 명절이 됐는데 놀러 안 가고 저희가 다 같이 잡히면 죽을지도 몰라. 그런데도 그 제자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하더니 호련히 하늘부터 불같은 바람 같은 성령이 찾아와 그 시기 질투 두려움 겁에 빠지고 자리 다툼하고 성공 출세에 눈이 멀었던 제자들이 회개하고 기도했더니 성령이 120명 각 사람 위에 바람과 같은 불과 같은 성령이 찾아오자 욕심, 자리 다 버리고 그들은 저는 순교자의 길로 복음을 들고 땅끝까지 병든 다 치유해지고 가난한 자 울어주고 같이 먹고 마시며 살면서 교회 예배당도 없이
떠돌이 전도자로 살다가 다 순교했어요. 그러자 로마가 300년 만에 변화되고, 그리고 2000년 만에 대한민국의 인구의 4분의 1이 예수 믿는 이런 복된 나라가 된 것처럼 회개하고 성령을 사모하면 어떤 가난, 고난, 억울함도 다 이기는 능력, 사랑이라 화평으로 참은 자비, 양선, 충소, 온유, 절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예수님은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난 능력만 되니 내 앞에 까불지 마라. 그런 소리 안 했어요. 온유는 사람 같지 않은 사람도 품고 가는 게 온유야. 말 같지 않은 말을 하는 사람도 아직은 저 사람이 수준이 저렇구나. 그래, 내가 들어주고 참고 기다리면 하나님이 저 사람도 나를 이해하고 나를 따라오는 사람으로, 성경을 배운 대로 사는 사람을 바꿔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싸우지 마요. 성경을 싸우지 말라. 다투지 말라. 악은 모양에도 버리라. 절대 악을 악으로 갚으면 안 돼요. 예수님이 대낮에 죽어도 용서하고 죽었지. 스테반이 대낮에 죽을 때 돌에 용서하고 죽었지. 이 새끼도 죽어라. 하나님 벼락 내려 자 뽐대를 보여주세요. 너 내 돈 떼어먹고 길 가다 팍 쓰러져 죽어라. 봐라. 하나님 저는 뭐냐 뽐대지 마. 이런 기도는 수준 나는 거예요. 어떤 경우도 원망하지 말고 용서하고, 하나님이 다 아시니 심판은 하나님만 하시니로 믿습니다. 나는 그런 사람을 전도하고 감동시키기 위해서 예수처럼 십자가 지고 손해보고 억울한 일을 당해도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과 소처럼 불평하지 않고 그냥 죽으러 가는 거예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내 자존심, 자아, 욕심, 욕망, 죽은 자는 말이 없어요. 그리고 겸손히 섬기기만 하면 돼. 예? 그러면서 회개하고 성령을 사모하면 다락방에 120명의 성령이 찾아와 300년에 불같은 시험을 이기고 죽어가면서도 복음을 했을 때 지구 로마가 달라지고 한국이 달라진 것처럼 사울이 전도자가 되어서 말합니다. 나는 공부 많이 했다. 내가 가말리의 수제자다. 나는 박사학위 10개 있고 나는 똑똑하고 진골파다. 그런 얘기 안 했어요.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겸손이야. 곡식이 익으면 고개를 숙이는 것처럼, 따라서 은혜를 받고 성령을 경험할수록 온유 겸손해진다. 사람 같지 않은 사람도 어울려서 어떤 살리고 예수 말씀 같이 배워서 같이 잘 믿도록 돕는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말씀 맺겠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남편, 아내, 자식, 교회, 수많은 사람들, 불신 이웃을 이 코로나 중에 전도하고 위로하며 갈 수 있습니까? 우리 힘으로 안 돼요. 각자 회개해야 돼요. 좋은 교회 다니면서 나 하나 천국 가면 됩니까? 이 광명에 60만 넘는 사람 중에 교회 나온 사람 이제 얼마나 됩니까? 때를 얻든지 못든지 말씀을 준 거고, 우리 목사님 설교 한번 들어가자. 에이, 요새 목사가 뭐 데모나오고 코로나 전파하고. 따라하세요. 모든 목사님이 다 그런 거 아닙니다. 따라하세요. 서화 광명교회 목사님은 그런 분이 아닙니다. 제가 7년째 겪어보니 그렇게 목사님을 적극 믿고 소개하면, 여러분 목사님 그렇지 않잖아. 얼마나 애쓰고 잘해요. 어? 또 실수하면, 따라하세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따라하세요. 우리가 도와드리면 됩니다. 서로 돕고 서로 가는 거지. 의로운 사람이 어디 있어? 누구에게 성령, 바울이 그렇게 똑똑했지만 자기 학벌과 지식과 권력과 백과 학위로 똑똑함으로 전도하고 말한 게 아니야. 오늘 본문에 뭐라고 그래? 내 말과 내 전도함이. 대다수 직업이 말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보험세 일 가리키는 거, 가정, 모든 교육, 신앙 생활이 말로 이루어져요. 말 나온다고 막 해야 됩니까? 바울은 말합니다. 내 말과 내 전도. 우리가 말로 먹고 살고 일하고 교육할 뿐만 아니라 또 하나 따라 전도해야 한다. 바울이 말, 내 말과 내 전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불조심해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도. 지옥 갈 영혼을 구원해야지. 천하보다 소중한 영혼을, 죽은 뒤가 아니, 죽은 뒤에 천국 영생이 있고 지옥이 있으면 알려지고, 땅에서 천국 갈 사람은 땅에서, 따라서 부모 공경, 가족 사랑, 가족 책임, 어려운 이웃 무시하지 말고 복음과 재능과 돈으로 도와야 한다. 그게 우리 사명이야. 복음을 주고 천국 가는 길 알려주고, 복음만 주면 돼요. 배고픈 자에게 먹을 걸 주고, 옷이 없으면 옷 하나 벗어주든지 사다 주든지 중고라도 주고, 치료해주고, 같이 살려고 애를 써야지.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말만 해요? 옆에 인사하세요. 주머니를 털어서 부모님에게도 드리고, 모르는 광명 시민에게도 5만 원, 10만 원 주어보자. 배고픈 사람에게 예수 믿으라고 그래요? 밥부터 사줘야지. 한 번 줍시오.
예수 믿으세요. 그러면 점심값이야 한 5만 원 주고 믿으라고 그래야지. 병 들고 다리 잘라주고 이렇게 하는데 모르고 지나가요? 주머니 털어서 주고 예수 믿으십시오 해야지. 10원도 안 주고 예수 믿으세요. 장난하는 거요? 예수님은 생명과 피와 인생 전부를 장가도 안 가고 주셨는데 우리는 말만 가져해. 아니에요. 사랑은 비둘기든 양을 바치는 것처럼 내 이웃에게 주라는 거예요. 예? 재능도 은사도 거저 받더니 거저 주라. 말씀했겠습니다. 따라서요.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을 다메섹 길목에서 경험한 사울은 성령 받고 눈이 고쳐지고 사람이 달라졌다. 죽으라고 하면 살리는 사람으로, 치료하는 사람으로, 욕심쟁이가 하나님의 의뢰에 몸도 없는데 바치는 사람이 된 거예요. 그가 어떻게 배신, 유대계에서 배신, 돌에 맞아 죽었어요. 루스라성에서 전도하다가 유대인 꼴통들이 이 새끼 배반했네, 어? 돌로 때려 죽였어. 그래서 시체를 성 밖으로 던져버렸어. 따라하세요. 바울은 로마까지 가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또 부활시켜서 살려줬어. 그 죽어도 벌써 또 그 자기를 죽이는 사람이 또 전도해. 우리는 뭐 코로나가 있다고 교회 안 오고 뭐 좀 어렵다고 안 오고. 자리 떠서 새벽마다 기도하시고 방역 마스크 쓰고 사회적 거리를 주고 따라서 나부터 회개하자. 하나님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을 이용한 죄. 하나님을 사랑하면 사랑은 목숨도 바치는 건데 하나님 이용해서 잘 먹고 잘 살라고 합니까? 물론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잘 먹고 잘 살았어. 제자들이. 그러나 영광이 있어. 존경이 있고 사람을 감동시키는 거야. 저 사람들이 진짜 예수쟁이구나. 나는 여러분 가난하고 부하든 다 어느 날 죽어. 그 죽음 뒤에 우리의 영혼은 천국과 지옥으로 갈라집니다. 예수님을 진심으로 믿고 천국 가시고 땅에 사는 동안에도 뻔뻔하게 눈 감고 다니고 눈 뜨고 저 사람 저렇게 달도 죽으면 지옥 갈래. 코로나 죽으면 지옥 갔는데 전도해주고 치료비 없으면 같이 나눠 쓰고 어려운 이웃들 소년 여기도 보면 뭐 어려운 임대 아파트도 있더라고요. 어? 그런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에게 뭔가 애들 하나 길러주려고 애쓰고 죄송하지만 이 옆에 정상현 저 신광교회 또 이번에 새로운 여기 서광교회 다 저희 교회 부목사님들이 왔습니다. 최성원 목사님 참 착하고 좋은 사람이에요. 서광교회 그 어려운 풍랑 만난 교회를 살리러 왔어요. 또 신광교회 키도 요만한 정상영 목사님이 이름은 정상영인데 키는 비정상이야. 빼빼 마르고 근데 와서 한 6년 됐는데 동네 소문이 났어요. 잘한다고. 다 우리 총신 출신들이야. 이 라인을 타고 좀 서로 연합해서 따라서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을 사모하자. 악습이 고쳐진다. 따라서 악습이 고쳐진다. 내 결심으로 안 되는 악한 습관. 저도 술, 담배, 화도 도둑질 24살 때까지는 뭐 수없이 술 처먹고 똑똑해요. 공부도 잘하고 빚 좋은 개살고요. 인류 고등학교 대학 다니면서 그저 생각, 술, 담배, 화도 도둑질 여자들 뭐 뽀뽀 요 여자 꼬여서 어떻게 뽀뽀 한번 해볼 수 없을까? 이런 더러운 생각 왔다 갔다 해. 물러가라! 안 물러가. 근데 말씀을 읽고 새벽마다 25살 때부터 25살 6월 6일 예수 믿고 새벽 기도를 50년 전에 나가기 시작했어. 72년 6월 6일 밤에 나이롱으로 15년 교회 다니다가 6월 6일 밤에 진짜 죽으시고 부활한 예수 성경대로 믿고 싶어. 성령이 찾아오셔서 믿게 해주셔서 손 들고 일어나서 믿기로 했어. 그 다음날 6월 7일부터 72년 6월 7일부터 새벽 4시 반만 되면 깨워주세요. 그래서 난지도에 조그만 교회에 새벽기도 2명에서 3명 나와. 황정호 목사님, 이계숙 사모님. 내가 나가면 3명, 내가 빠지면 2명. 그런 교회에 72년 6월 7일부터 새벽기도를 어제 예수 믿었는데 어젯밤에 오늘부터 그때까지 50년을 새벽기도를 빠진 적이 없어요. 시험에 들지 않게 해서 나 여자 보면서 엉뚱한 생각 좀 안 하게 해주세요. 나 술, 담배, 화도, 도둑질, 욕심, 허영, 허세 이거 좀 안 생기게 해주세요. 사람을 책임지고 살리게 해주세요. 그게 다 대개 응답이 왔는데 이 사람을 보면 예쁜 여자 안 예쁜 여자가 구별되는 이게 문제야. 그래서 약간 전철 타거나 뭐하면 눈을 감아야 돼. 왜? 얘 눈 뜨면 계속 엉뚱한 생각. 나도 모르게 다리가 짧으네, 기네, 허연해.
그랬더니 작년 74살 끄트머리에 작년 되니까 이제 50년 기도했더니 이제 거의 없어졌어. 또 완전히 없어진 건 아니야. 나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세요. 매일 시험에 들. 그랬더니 아슬아슬하게. 그래서 시험 들지 않고 시험에 빠져 죽을 뻔해도 많아. 근데 이렇게 따라하세요. 시험에 들지 않도록 성령님 내 생각과 습관을 고쳐주세요. 그리고 악습에 빠지지 않게 해주세요. 매일 기도해. 그랬더니 75세가 됐어. 그래도 건강해. 말씀했겠습니다. 저는 50년을 새벽 기도하면서 다는 거 아니에요. 내가 남에게 전도하고 설교하고 가르치기 전에 나부터 좀 시험 좀 안 들게 해주시고 내 생각대로 말하고 결정하지 말고 성령님 내 생각, 욕심, 허세, 열등의식, 시기, 질투, 보암제, 탐선 이런 것에 빠지지 말고 성령님 아버지의 뜻을 알려주시고 주님의 뜻을 알려주셔서 따라갈 수 있게 해주세요. 그 기도를 제일 먼저 합니다. 말씀대로 살 수 있는 힘을 주세요. 더 61점에 낙제만 안 했지? 아슬아슬하게 했고 좀 아슬아슬하게. 은퇴하니까 이제 한 80점으로 올라가는 것 같아요. 왜? 이제는 당회할 필요도 없고 교인들하고 가까이 하지 않으니까 시험거리가 거의 없어. 우리 부인하고 둘이서만 사니까 자유가요. 자유가. 말씀했겠습니다. 따라서 회개하면 사울의 눈을 고쳐주시고 죽이려는 생각을 복음을 전하는 병든 자를 고치고 억울한 일 당한 사람을 돕는 사람으로 쓰신 하나님, 사울같이 죽이는 악질을 위대하게 쓰신 하나님은 우리 이름이 참 좋아요. 진국 목사님이야. 진짜 진국이야. 가짜가 없어. 근데 진짜 성품도 진국인가? 눈동자도 진국인가? 시험에 들지 않도록 교인들이 목사를 위해서 기도. 우리 목사님 눈동자 함부로 사모님 아닌 사람 쳐다보지 않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를 해야 돼. 한순간에 넘어질 수 있는 거예요. 다윗이 한순간에. 우리 장로님 갑질하지 않게 해주세요. 우리 힘들고 어려운 집사님들, 사업 소상공인들 좀 길 좀 열어주세요. 그러면 홍해바다 갈라주시고 요단강 끊어주시고 적과 꿀의 땅에 들어가게 하시는 하나님이 여러분 코로나 이후에 사업, 신앙, 자녀들의 미래, 전도, 가족 구원 살 수 있는 길,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공중의 새도 들의 풀도 먹이고 입히는 하나님이 하물며 너일까 보냐. 자기 외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죄값으로 희생해 주신 다 주신 하나님이 하물며 너일까 보냐. 너희들 굶까 먹고 사는 거 걱정하지 마시고 따라서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성령님의 인도대로 살게 해주세요. 그러면 성령이 나타나 말과 전도, 말, 직업사업, 능력 주실 줄 믿습니다. 저희에게는 오늘은 기도 시간에 길게 할 수 없어요. 이미 시간을 한 20분 더 했습니다. 9시 40분 돼서 마치는데 우리 교회는 이재일 권사라고 있는데 저 충청도에 아주 시골 어느 여고를 나왔다고 우리 교회 등록을 했어. 남자는 김용호 집사, 아들 둘. 남자는 트럭 운전수. 그 고등학교 다니는 사람 나 졸업장 본 적 없어. 그냥 믿었어요. 나온 줄로. 그때 오늘 아들 둘 하는 애들 학교도 안 들어가는 애들 데리고 10평짜리 임대 아파트에 와서 우리 교회 등록을 했어. 애들이 커가니까 목사님 남편 월급 가지고는 애 트럭 운전해가지고 일정하지가 않습니다. 제가 보험을 해보겠습니다. 말도 못해요. 조용하고 충청도 여자인데 새댁인데 애들 정말 유치원도 안 간 두 애를 데리고 와서 근데 보험을 시작을 했어요. 지금 70이 다 됐거든요. 이야, 그분은 보험하는 목적이 돈 버는 것도 필요하지만 한 1년에 한 30가정 50가정씩 등록시켜 그 보험 고객을 전도해서 교회로 등록시키는 거예요. 탁월해요. 그랬더니 그때 말단 사람 들었는데 소장이 됐어. 소장이 연봉 약 2억 원을 받아. 70이 다 된 할머니가 쨍쨍해. 예? 김용희 집사라고 저 호남에서 군산 공고를 중퇴했어요. 2학년 다니고 그래 반월공단에 기능공으로 그냥 온 거야. 근데 우리 같은 아파트에 살아. 목사님 제가 250만 원 탑니다. 애들은 둘이 대학을 가야 되는데 이거 가지고 어려울 것 같아서 제가 회사 그만두고 뭘 해보겠습니다. 그러더니 기아자동차 화물 그 타이탄 그 판매 사원으로 나이 40살이 돼서 넘어오는데 들어갔어요. 내 말과 내 전도하니 말과 전도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않고 그때 그 설득력 있는 지혜라는 원어의 뜻은 사람의 지혜야. 내 사람의 머리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말하고 전도한다 그 말이에요. 예?
사람의 머리치에 잔머리 굴려서 하냐고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않냐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결함이라. 그 김영희가 우리 요진 아파트 같이 사는데 나이 40이 넘어 직장을 그만둬요. 그리고 자동차 판매 세일즈 외판으로 들어갔어. 근데 두 부부가 새벽에 오고 저렇게 구역장을 가면서 애를 쓰더라고. 그랬더니 한 2년 지났더니 찾아와서 목사님 기도해 줘서 제가 기아 자동차 판매왕 따라 전국 판매왕. 안산에 있는 김용희 집사가 우리 교회 같은 아파트 사는 40대 아저씨가 기아 자동차 전국 판매왕. 그러면 한 2억 이상이 받아요. 그 당시. 그렇게 하더니 또 기도하고 구역장도 하고 열심히 해. 두 부부가 배운 건 없어도 열심히 해. 그리고 어려운 사람에게 이렇게 돈을 잘 써요. 노인애들, 독거 노인애들 장학금도 주고요. 노인들께 한 200명씩 연말에 가서 위로 어버이날에 잔치도 오고. 그러면서 제가 이렇게 비교적 잘 드는데 자동차를 많이 팔다 보니까 따라하세요. 자동차 보험도. 그 자동차 팔 사람들에게 자동차 보험을 들어줄까요? 제가 보험을 하고 싶은 생각이 있어요. 기도하니까 소원을 주시는 거야. 그거 좋은데 팔고 보험도 드는 거야. 보험이 커. 그러더니 어느 날 한 5년 만에 목사님, 제가 이마트 옆에, 홈플러스 옆에 땅을 400평, 비싼 땅입니다. 홈플러스 400평을 사서 따라하세요. 자동차 팔고 보험도 들어주고 따라서 고장나면 정비소도 하고 싶어요. 종합세대 1급 정비소를 쳐서 1급 정비소. 예배를 딱 드렸더니 목사님, 저는 그냥 공단의 종업원이었습니다. 목사님 말씀 듣고 성령을 사모했더니 따라서 말의 능력. 말도 못하는 사람인데 그때 밤에 어두운게 하는데도 따라서 성령의 능력 주시니 말 잘하고 돈 잘 벌고 보험도 잘 되고 외판도 잘 되고 정비소도 잘 되는 거야. 어마어마한 부자가 됐어. 그랬더니 거기 우리 교회 장로님이 한 40명이 참석을 했어. 워낙 사업이 커지니까. 목사들에서 한 160명이 개업 예배 가서 확장 개업 예배. 제가 설교했더니 목사님은 아무것도 배운 것도 별로 없는 중태자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교회 와서 목사님 말씀, 훈련 말씀 배우고 기도하면서 그만둬야지. 그리고 성령을 사모했더니 말의 능력 주셔서 이게 오늘 그때 사람들이 다 나를 좋아해요. 자동차 한 대를 목사님, 제가 자동차 한 대를 선물로 그 수많은 장로 집사들 앞에서 누구도 자동차를 선물로 준 적이 없어. 근데 그분이 뭐든지 드리겠어요. 제가 차 전문 현대자동차도 다 취급합니다. 좋은 차 타면 교인들 어려운데 그래서 나 소나타 주세요. 아닙니다. 에쿠스 타세요. 소나타. 에쿠스 타면 교회 부흥이 안 됩니다. 그랬더니 그랜저 2.7 그랜저 제일 작은 걸 선물로 주더라고. 노인들만 대접하는 게 장학금 주고 목회자 교인 어려운 사람을 돌볼 줄 아는 거야. 우리가 찬양대하고 그 아까 신창정했던 부장 장로님이 술 속에 살다가 장로가 됐고 애가 자빠지는 걸 통해서 술 끊고 잘해요. 근데 그 회사가 나이가 정년이 다 될 것 같아서 퇴직을 하고 작은 사업을 하다가 친구 하나가 추석 때 나 보증 좀 서주라. 친구야. 사장이 김 장로님 친한 친구인데 내가 이거 어음을 바꿔야 추석 명절에 직원들 월급을 주고 명절 뼈옷을 주니 이서 좀 해달라. 장로님 착하니까 친구야 해줬는데 그 친구는 예수 안 믿어. 사장인데 친하니까 했어. 근데 명절은 다 쉬었어. 근데 이게 부도가 나가지고 아파트 27평에 7식구가 사는데 목사님 주일날입니다. 목요일 내가 친구가 추석 명절에 보증 하나 살라고 했는데 추석 명절은 쉬었는데 이게 부도가 나서 내일 10시에 집달리 차 빨간 딱지 붙여 경매 들어간다고 하는데 갈 데가 없네요. 7식구가. 그래서 새벽 기도 시간에 참 충성스러운 장로예요. 또 부부가 성가대 대장도. 그래서 우리 김 장로님이 친구 도와주다가 이게 부도가 나서 내일 딱지를 10시에 붙이러 온다고 해서 갈 데가 없으면 7식구가 우리 김 장로님 갈 것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그러니까 뭐 눈물로 삼도 기도해 줬습니다. 통성 기도하는데 저도 여기서 안따고 기도하는데 남자 집사가 불러요. 내려갔지. 그랬더니 김수남 집사야, 안수 집사야. 목사님, 제가 빌라 6채를 지어서 분양했는데 4채는 금방 나갔다는 거야. 근데 2채가
아직도 3개월이 지났는데도 나머지 나가는데 안 나가는데 왜 안 나가나 이상했다는 거야. 내 차는 즉시 나가는데 두 차가 안 나가. 따라서요, 김 장로님 부도날 걸 아시고 잡아놨네요. 따라서요, 저희 집으로 새 빌라로 그 당시에 1억 6천이 IMF 때 어마어마 1억 6천 빌라를 7개의 공짜를 줬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해에 어떻게 내 동생 부모도 1억 5천 6천짜리 주기가 어려운데 20년 전, 25년 전에 어떻게 장모님이 부담을 또 안수집사가 조건 없이 그 장모님 지금 엄청 부자 됐습니다. 그럼 그 안수집사님 그 다음에 우리 교회 장로 선거가 있었어. 그냥 권사 집사들이 우리 김수남이 오빠는 진짜 집사다. 어떻게 장로님이 부담 10을 줘? 저 사람 진짜 한 번에 3분의 1. 우리 교회는 장로들이 하늘의 별따기 한 번에 장로가 됐어. 참 대단한 분이에요. 약간 딸, 아들, 며느리 사업하는 부어주는 거야, 부어. 저희 교회는 이런 일이 비일비재해. 응? 말씀했겠습니다. 따라서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을 회개하고 사모하면 말 잘하는 능력, 권세 있는 말 가르치면 애들이 잘 변화되고 사람들이 보험만 들어주니까 예수까지 믿어. 이재일 권사 무슨 집사 우리가 보험만 삼아도 한 200여 명이 넘어요. 그런데 참 힘든 곳에서 살다 온 사람들인데 우리 호남분 38%, 우리 교인의 전체 38%, 경상도 18%, 충청도 25%, 나머지 수도권에 피난 나온 사람, 어려운 사람 따라서요, 전세거리가 모자라서 서울도 못 들어가고 광명도 못 들어온 사람. 근데 지금은 광명보다 우리가 죄송합니다, 훨씬 더 복받은 사람이 많아. 왜? 새벽기도 바글바글. 수요 예배만 한 6천 명이 출석을 해. 그땐 방역 25군데서 예배드려. 교구별로. 지금도 기도하고 말씀 배우고, 그러니까 교회는 흔들림이 없어. 나는 수화광명교회도 회개하고 부부지간에, 가족지간에 남 원망, 불평, 시기, 질투, 갑질, 내노란불 회개하고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을 사모하면, 따라서 말의 능력, 전도의 능력, 바울에게 주신 하나님, 동산 교인들에게, 김인중 목사에게 주신 하나님, 우리 담임 목사와 여러분도 말과 일의 전도의 능력이 나타나 저희는요 한 바글바글해요. 지금 코로나라도 교회 안 와도 헌금들 꼬박꼬박 잘더라고. 거기다 학교도 270억 원을 들여서 교인들이 100% 헌금해서 땅 사서 지은 게 100% 국가 보조 10원도 없이 동산고등학교 안산에, 애들은 광명은 무조건 동산고등학교 입학해서 넣었어요. 아버지가 없다, 엄마가 병들었다 그러면 다 정부에서 장학금을 줘서 기숙사비까지 다 줘요. 차상위 계층, 동사무소에서 차상위 계층 인정만 받으면 기숙사비서부터 수업료, 밥값까지 다 대줘. 여기서는 얼마 안 돼요. 안산이 25분, 30분이면 와요. 기숙사도 있고, 기숙사 못 들어오면 옆에 온 놈이 많아. 그래서 3명씩 있으면 한 10만 원씩만 내면 다 살아요. 새끼는 다 학교에서 밥을 해주고, 그리고 최고의 선생님, 예수 잘 믿는 선생님, 최고 좋은 이사장님, 최고 좋은 교회가 제대로 밀어주는 거야. 따라서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을 경험한 교회는 270억 원을 헌금해서 27년 전 땅 사서 학교를 10원도 정부 도움 없이 학교를 세워서 기가 막힌 인재들을 양성하고 있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세요. 따라서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을 다락방 120명처럼 나도 경험하자. 말과 전도에 능력이 나타난다. 먹고 사는 길에도 말 잘하면 다 먹고 살고 치료하는 길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손 들고 주여 삼창하고 1분만 원망, 불평, 시기, 질투, 타파 우연은 없다. 다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있어요. 하나님은 선하신 분입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욥이 자식이 10명이 죽고 재산 다 뺏겼어도 주신 자도 여호와여, 주여 하시나 여호와여. 사모했을 때 욥을 갑절로 복주시고 쓰신 하나님, 악질 사울을 복주시고 쓰신 하나님, 120명 쪼다 같은 제자들 다락방에서 회개하고 기도했을 때 로마를 변화시키는 능력 주신 하나님, 우리 목사, 장로, 집사, 권사 여기 와서 말씀 듣는 자마다 남 탓하지 말고 성령을 사모하고 말씀대로 성령이 살 수 있는 지혜와 힘을 주시오. 말과 일의 능력 주어서 비치지 않고
나도 하나님께 11조 부모 용돈 생활비 드릴 수 있는 건강한 사업이 되도록 우리 자녀들의 길도 열어주세요. 결혼 취업의 문도, 전도의 문도, 말과 일을 통해 싸우지 말고 사람을 감동시키고 전도하고 섬기는 말과 행동이 되게 해주세요. 우리 목사님과 원로 목사님 나중에 후반전 목회에 더 큰 말과 전도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남편 우리 아이들의 길도 열어주세요. 두 손 들고 주여 삼창하고 1분 기도하고 제가 기도하고 축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여 삼창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